오늘은 소유와 존재 사이 이제 세 번째에서 소유의 종류와 소유의 대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엘사, 우리 어린이 초등학생들 중에서 엘사나 휴거라는 말이 친구들을 부를 때 너 엘사냐? 너 휴거냐? 이렇게 부른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들어본 적 있나요? 엘사나 휴거? 예? 네, 한국에서 아이들 사이에 엘사나 휴거라고 아이들을 서로 좀 놀리는 말이죠. 엘사는 그 LH 해서 주택공사에서는 서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놀리면서 부를 때 그거를 엘사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휴거는 뭐냐면 그 LH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의 다른 이름이 휴먼시아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그래서 너 휴거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집안에서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소유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을 놀릴 때 이제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문 기사에 아이가 4학년에 올라가더니 엄마한테 이사 가자고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가 이 주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너무 놀려서 자기도 그 조금 있는 자이라는 이렇게 큰 아파트에 이사 가고 싶다 그래서 한참 울어서 아이를 붙들고 같이 울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전거, 월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에 사는 거지, 월세 내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주택을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이 월세나 전세를 사는 아이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그런데 다 이제 저희는 지금 월거죠. 우리는 월세 내는 거지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걔네들 기준으로 따르면 우리는 월거입니다. 월세 내는 거지고. 그리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부른대요. 이 200충, 300충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만 원 버는 벌레, 300만 원 버는 벌레. 그래서 부모가 수입이 200, 300이면 너희들 아버지가 수입이 200짜리 벌레야. 너는 300만 원짜리 벌레야. 근데 500 이상 벌면 금수저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어떤 유명한 이제 학원 강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와서 진지하게 물어보더랍니다. 선생님은 시급을 얼마나 받으세요? 시간당 얼마 받으세요? 물어보더래서 한 10,000원, 시간당 한 10,000원 받으세요? 물어보더래. 그래서 그것보단 더 받아. 그랬더니 그래서 그거 갖고 먹고 살기 괜찮으세요? 하고 진지하게 아이들이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들끼리 도대체 얼마나 수입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끼리 계급을 나누고 이제 같이 놀 친구냐 아니면 멀리 해야 될 친구냐를 부모님 수입이 얼마인가 이거를 기준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없는 현실인데 이제 어린 아이들도 소유의 개념을 너 얼마나 가졌어? 이런 거 물어볼 때 돈 빼고는 우리가 뭘 가졌냐라고 물어볼 때 돈이 아니면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라는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돈 말고 그럼 나는 많이 가졌어 할 때 돈 말고 또 뭐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노엘이 돈을 가진 거 말고 뭐가 또 내 재산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내 재산이 될 수가 있고 또 뭐가 내 프로퍼티가 될 수 있을까요? 너 뭘 가졌어? 이렇게 했을 때 나 돈 얼마야? 이거 말고 내가 가진 걸 얘기할 수 있을 때 뭘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노엘이는 뭘 가졌어? 돈 말고 뭐 가졌어요? 자랑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네? 지난번에 했더니 노엘이가 잘생긴 얼굴 자기가 가졌대요. 그리고 멋있는 뭐라 그러더라? 나는 성격이 좋아. 성격도 자기 재산이에요. 또 성미라 사모님 뭐라 그랬죠? 이쁜 게 재산이랬네? 자기 재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줄리 씨 돈도 있지만 나는 이거 가졌어.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남들에게 건강도 우리의 프로퍼티 재산이 소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알렉스 씨는 내가 가진 재산 프로퍼티
머니 말고 남들에게 난 이거 가졌어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가족, 패밀리. 좋은 패밀리. 누구리? 뭐가 있대? 인권. 사람으로서의 권리, 인권. 이걸 뭐 디그니티라고 그러네. 인간으로서의 그 권리. 사모님 뭐가 있을까요? 돈 말고. 난 이거 가졌어. 나는 무시하지 마. 나 돈 말고 이거 가졌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사운드 마인드. 그래서 건강한 정신도 돈으로 카운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돈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걸 가졌다고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얼마를 가졌냐가 가진 소유물을 재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머지 것들을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돈이 부족하면 저 사람은 없어.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세상으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돈 외에는 우리가 생에 뭔가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 소유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이 성경이 얘기해주는 소유의 기준의 또 다른 소유의 기준이 뭐냐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dliness라고도 하고 purity,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 경건도 우리의 재산이 될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캐릭터예요. 이 굿 캐릭터도 우리의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 말고도 이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정말 건강한 캐릭터가 우리의 재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재산이 되냐?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건강한 캐릭터가 스티븐 코비의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신뢰를, 트러스트를 심어주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게 재산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서로 믿을 만한 직장에서는 비용이 똑같은 일을 처리할 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빨리 그 일을 처리한대요. 왜냐면 2번 체크하지 않아도 돼. 저 사람 믿을 만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체크하고 묻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엄청나게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저희도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재고 확인을 해주고 부족한 재고를 우리 아내가 밤새 뒤졌어요. 뒤져가지고 그 부족한 그 손실, 그 온라인상의 그 재고 스톡 개수하고 현실에 있는 개수하고 안 맞아. 안 맞는데 그 사람 전에 일하던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마니까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계속 재고를 체크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좀 이 악착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스톡을 다 뒤져가지고 안 맞는 이유를 한 2주간에 걸쳐서 다 뒤졌어. 알고 봤더니 본사 직원들이 그거를 안 맞으면 이게 만약에 물건이 팔았어요? 그럼 팔렸다라고 재고해서 빼야 되는데 그걸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은 팔려서 없어졌는데 재고에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온라인에는 있는 것으로 남아있고 제가 카운트해보면 없어.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이거 어디 갔냐, 재고가 왜 없냐, 니네 잘못 아니냐, 훔쳐간 거 아니냐, 니네가 어디로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신이 쌓였는데 아내가 막 악착같이 뒤져서 재고가 예를 들어서 A 화장품이 5개가 부족해. 그러면 2주 전에 한국 마트에 5개가 팔렸는데 지금 부족분하고 이 온라인상에 팔린 이 기록하고 딱 맞습니다, 개수가. 그러니까 한인 화장품 담당자 누구가 몇 월 몇 일 날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체크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진 거 하나를 다 뒤져가지고 그 사람들 실수를 다 지적해. 본사 직원들 실수를 하나하나 지적해갖고 거의 한 몇 달간
처음엔 우리 보고 어떻게 된 거냐 따졌는데 그 리스트들 A 화장품, B 화장품, 슈퍼스토어, TNT, 한인마트 담당자들이 때마다 시마다 실수한 거를 리스트를 쫙 해갖고 한 몇 번을 보고했더니 그 매니저가 이제 더 이상 보고하지 말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2주에 하던 거를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하시고 그냥 굳이 이거 원인을 밝히지 마시래. 하도 자기가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지적을 했더니 원인도 찾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보고만 해달래. 그랬더니 그 뒤로는 우리가 재고 파악을 굳이 안 해도 이 사람이 이제 재고가 안 맞으면 그 모든 원인들이 그 본사 직원들이 하나하나 그 실수를, 히스토리를 다, 셀링 히스토리를 뒤져서 다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 담당 매니저도 이제 이 부족한 걸 얘기할 때마다 자기 직원들이 계속 에러가 나니까 그게 이제 자기도 우리한테 더 이상 그걸 묻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그 한 몇 개월간 그렇게 꼼꼼하게 지적을 해서 알려준 뒤로는 우리한테 그 재고 관련해서 또 파는 거 관련해서는 다시는 묻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한번 그 사람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속이지 않고 계속 그 일을 꼼꼼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고 난 뒤로는 그 일이 처음에 신뢰를 쌓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뒤로는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빨라져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재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사 직원들은 물어보니까 계속 회의를 해. 월요일마다. 너 이거 어떻게 됐냐? 이 일 제대로 하냐? 똑바로 하냐? 그래서 일하는 시간보다 제가 봤을 때는 회의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속 회의해서 지난주에 뭐 했냐? 이번 주에 뭐 할 거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냐? 이것이 신뢰가 재산이 된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꼼꼼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처리하면 직장의 상사가 그 여러분하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일한 걸 더블 체크하지 않아도 돼. 이 사람은 더블 체크,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종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고 나서는 보디발이 다시 확인하지 않았더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학업도 안 좋아. 이렇게 커리어도 확인이 안 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믿을만 해요. 이 사람한테 일을 주고 나서는 더블 체크하지 않아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고 훔쳐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일을 맡기고 나서는 보디발이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갖는 재산 중에 돈 말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재산 중에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가 신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캐릭터에서 나와요. 정직한 캐릭터. 그리고 일관된 캐릭터. 근데 한 번은 정직했다가 한 번은 부정직하고 한 번은 정직했,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시간 똑같은 모습으로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성품적인 힘이 생겨요. 근데 그게 재산이에요. 돈 말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도 굿 캐릭터, 이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잠깐 나눔하면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만나는 지인들이 자꾸 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 집까지 마련해 놔야 되지 않냐, 불안하게 자식들 세대에서는 어떻게 집을 마련하냐 염려를 하는데 그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성품을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을 위해서 마련해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재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들이 정직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걸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그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들의 장래에 확실한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정직한 캐릭터예요.
근데 이것을 물려주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보다 자식들을 위해서 집을 준비가 됐는지, 물려줄 재산이 충분한지, 이거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준비하는 동안에 인격이 망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중요한 맹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저보다 8살이나 어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존경하고 리스펙하는 거는 나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너무 고생을 해갖고 가난해서 자기가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내가 도둑질하고 목회, 미니스트리 하는 것 빼고는 뭐든지 하겠다. 나는 목회는 죽어도 안 한다. 우리 아빠가 바보같이 개척교회 목사라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아버지 존경할 수 없고 우리 아버지를 제일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가족이 몇 주 동안 라면 몇 개 가지고 온 식구들이 몇 주간 버텨야 될 때도 있었고,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패러사이드라는 영화 보면 지하실에 사는데 홍수가 플러드가 나갖고 막 지하에서 막 둥둥둥 떠다니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그 패러사이드 영화 보면 그런 그 가난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집이 그랬대. 그래서 지하 단칸방인데 홍수가 밀려와가지고 집에 세간살이가 다 이제 둥둥 떠서 자기 여동생이 그 도라무통이라 그러죠. 큰 들통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놀고 막 이런 기억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로 지긋지긋하다. 가난.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실패한 루저다. 우리 아빠는 루저고 난 절대로 저거 안 하다는데 이분이 이제 머리가 좋아. 그래서 이 한양대 공대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전도 유명한 이제 말하자면 이공계 이제 기술자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소명을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콜링을, 목회자로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 좋은 대학교 가서 이제 막 이 돈 많이 벌려고 비즈니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일 난 거죠. 근데 그 콜링을 받고 이제 그때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장인 될 분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우리 사이 뭐 너무 좋아했는데 소명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장인 장모 될 사람이 정말로 차갑게 변해버리더니 뭐 결혼도 못하게 하고 문전박대하고 엄청 싸늘하게 변했대. 근데 그 목사님이 7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박대를 받으면서 7년을 쫓아다녀서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장인 장모님도 결국은 인정을 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분이 어리지만 이제 하나님께 늦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13시간씩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나중에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다리에서 혈전이 생겨갖고 클러즈라고 블러드 클러즈라고 그러나요? 그게 와서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혈전이 위로 올라가고 막 심근경색이 생기니까 이제 의사가 경고를 했어요. 조금 더 하면 더 죽을 수도 있다. 더 앉아서 무리하거나 공부를 더 하면 죽는다. 그 정도 쉬고 몸을 좀 회복한 이후에 뭐 일을 하려면 해라.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때 한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인데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주일학교 설교를 3번 했어요. 3번 해야 됐어요. 애들이 많이 오니까 3번 해야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의사가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조금 더 하면 너 죽을 수도 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이 말씀 들으러 왔는데 어떻게 설교 안 하고 말씀을 안 듣고 돌려보낼 수가 있냐. 그래갖고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나면 뭐 한 3-40분씩 설교하니까 설교하고 나고 나면 진이 빠져서 강대상 뒤에 이렇게 탈진해서 쓰러져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설교하고 탈진해서 또 쓰러지고 또 설교하고. 그래서 나도 목사님 그러다 진짜 죽어. 근데 애들이 말씀 들으러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목숨을 무릅쓰고 뭐 아무도 시킨 게 아니에요. 그때 월급이 얼마였냐면 그 전도사님 사례가 80만 원이었어요. 800불 한 달에.
한 달에 800불 받고 사역을 했어요. 그 차비하고 뭐하고 나면 마이너스예요. 그 교회 사역을 하면 돈이 마이너스가 나. 근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마이너스 자기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 근데 자기가 뒤늦게 소명 받았는데 이 아이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하다가 이제 너무 앉아서 책을 보고 막 눈을 혹사했고 그 녹내장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가면 실명을 눈을 이제 블라인드가 되는 그 병도 왔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더 진행이 안 되고 멈췄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보다 나이는 한 8살 정도가 어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자기가 이공계하고 비즈니스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소명 받아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사는 걸 보고서 이제 그 목사님만 보면 이렇게 머리가 숙여져요. 그리고 리스펙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목사님이 돈이 많아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큰 교회 목회를 해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사역한 애티튜드, 그 태도랑 그 사람의 캐릭터가 나이 많은 저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그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어리지만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그 성품을 가진 게 두렵더라고.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나. 이제 그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함부로 할 수 없게 나이가 어리지만 그 사람한테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돈 많고 싸가지 없는 사람, 돈 많고 인격이 망가진 사람보다는 돈이 없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인격을 지닌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크리스찬들이 돈이 많아서 세상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캐릭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이 좋아서 뭐 커리어가 짱짱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 뭘 해빙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최종 목표는 how many, how much가 아니라 what kind of being,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최종 목표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여기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갔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카운트할 때 여러분들이 how much, how many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what kind of character do you have? 캐릭터를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소유의 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 정순신이라는 검사 아들이 있는데 걔가 불링을 했어요, 애들을. 그래서 가난한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빨갱이 돼지다. 너는 커뮤니스트 피그. 이렇게 해갖고 가난한 애를 인설트하고 막 모욕을 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그 아버지에게 돈이 없는 애들은 인간이 아니야.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런 아이들은 네 인생에서 귀중한 친구가 아니고 그 아이들은 리스펙하지 않아도 돼. 이거를 집안 분위기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불행하게도 또 다른 인생의 기준을 배울 소유의 기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오직 집에서 보고 배운 것은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힘이 없으면 존중하지 않아도 돼. 이것이 그 집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뭐죠?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때도 그 아빠가 이 검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인 힘으로 모든 걸 다 막아줬어. 걔가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서울대 인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 아빠가 나서서 법적으로 다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이 좋은 건강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도 그 아버지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의 기준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돈 말고도 우리가 소유라고 할 때 또 다른 기준이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노엘이 뭐라고? 건강한
성품. 그래서 캐릭터, 건강한 캐릭터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파워풀한 재산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재산은 뭐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근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돈 못 가져가요. 여러분 건강 못 가져가요. 에? 성품 못 가져가요. 좋은 성품이 있었지만 그 성품 갖고 천국 못 가져가.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뭘 가져가? 예? 에? 너 자신과 천국에 bring to heaven. What kind of things you can bring to heaven?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알렉스 봐. Spirit 하고 and Spirit and one more. What? 스피릿도 가져가지만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 데려갈 수 있습니다. 전도한 영혼. 우리가 sharing gospel and then you can save somebody and then they will be your kind of reward in heaven. 천국에서 카운트할 때 나는 알렉스가 전도해서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와서 한 명씩 와서 카운트할 때 저는 누구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여기 와 있어요 하고 다 고백을 한대요. 그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났는데 나는 줄리가 그때 길거리에서 저 불러줘서 예수 믿게 돼서 오늘 난 여기 와 있어요 하고 한 명씩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도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돈도 못 가져가요. 건강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커리어도 못 가져가요. 근데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노엘이 앞에 줄 서서 나는 노엘이가 학교에서 전도해서 그때 예수 믿게 됐어요. 노엘이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라고 천국에서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우리의 리워드가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섬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서빙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섬긴 이 섬김은 어디에 킵돼요? 하늘에 하나님이 다 키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 땀방울 그리고 눈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땀방울도 닦아주시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날이 언제 있다고? 왜라? 천국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돈이라고만 생각하면 천국에 아무것도 못 가져. 돈만 카운트해서 우리의 소유물로 카운트하고 사는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못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에는 두 가지 종류예요. visible and invisible.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소유물이 있어요. 어느 게 더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캐릭터 그리고 another spirit 다른 사람 전도한 사람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서빙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다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데 보이는 것만 갖고 있어야 우리가 부자이고 재산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부유한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이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 또 갈 때는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시록에 제가 읽어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만 포커싱해서 사는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 생각 안 하고 편하게 가는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 서퍼링이나 그거에 대한 대가가 없을까요? 그거 넓은 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소유하면 안전하고 편한 길 갈 것 같지만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좁은 길 가면 힘들고 narrow path는 힘들고 이게 wide 하이웨이는 편하다고 착각하냐면 하이웨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대가는 나중에 먼저 보상을 받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는 나중에 알려줘요. 근데 좁은 길은 뭘 먼저 페이해야 되는지 보이지만 대가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어차피 대가는 치러야 되는데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 치러야 될 대가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따가 하겠지만 물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물질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치도 같이 없어져요. 효율이나 성과, efficiency, 그리고 productivity, 생산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그것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가족, 패밀리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아무리 귀중한 성품을 갖고 있어도 얘가 생산성이 떨어져. 학업이 안 좋아. 그리고 뭐 관계나 리더십이 별로 안 보여. 그러면 내 자식, 내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얘에 대한 가치가, 밸류가 다운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이 정해준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보냐면 배우자를 봐요. 내 배우자도 이런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내 자녀도 내 아이들도 그런 가치가 없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 보여요. 더 위험한 거는 나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생산성이 떨어질 때, 내가 어떤 성과, 성취도가 떨어질 때 나도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위험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밸류를 오로지 프로덕티비티나 efficiency로만 놓고 보면 그것이 다운될 때 여러분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꼭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나 자신에 대한 가치도 계속 평가절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세상의 소유라는 그 소유를 이제 재는 기준을 못 가진 사람은 오직 돈이나 이 사람의 생산성만 가지고서 평가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준을 못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도 쓰레기처럼 평가하고 버려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완전히 거기 체질적으로 성공을 쫓는 사람 있죠. 그냥 나는 내 캐릭터 자체가 돈 좋아. 그리고 성공을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을 쫓는 기준이 내 신념이야. 그냥 다른 신념 자체가 없고 머니가 내 어떤 스탠다드, 삶의 밸류고 스탠다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없을 것 같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더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요. 더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밟을 때, 자기를 짓밟고 무시할 때 그게 당연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거나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아왔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나를 짓밟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힘 있고 더 파워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 사람의 지위에 오를 때까지 삶이 내가 가진 어떤 걸 갖고 있어도 계속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소유나 이 뭡니까? 그거에 대한
물질을 가지고 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안전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귀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유에 대한 대가로 그것들을 팔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늘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돈이 다른 거는 소유하면 괜찮은데 왜 돈만 그러냐? 돈을 소유하는 게 왜 위험할까? 노예라 왜 위험해? 나는 좋은 성품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위험하지가 않아요. 좋은 인간관계는 신뢰관계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 근데 오로지 돈만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돈이 왜 우리를 파멸을 이끌어? 좋은 인간관계, 친구관계, 좋은 캐릭터, 아까 뭐가 있대? 자기 재산, 내 신념 이런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하지가 않아요. 근데 돈은 우리를 파멸과 완전히 멸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은 한 가지 우리에게 뭘 요구해? 좋은 친구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데 돈만 오로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할까요? Only money demand to us to change this. 뭘 체인지하기를 원할까요? 친구는 이걸 요구하잖아요. 가족들은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오로지 돈만 우리의 이걸 버리라고 그래요. 뭘 버리라고 할까요? 양심. 비슷해요. 다른 말로 뭘 버리라고 그래? 돈을 쫓아갈 때 이것만 버려.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걸 버리라고 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성경에서 본 바는 네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라고 그럽니다. 돈을 쫓게 친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스탠다드나 아이덴티티를 버리지 않고 친구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걸 버리지 않고 가족관계 유지할 수 있는데 돈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디그니티라고 그래? 이 존엄성도 버리고 너의 신념도 버리고 그리고 가치관도 내려놔야 비로소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아요. 가질 수 있는 영향력도 너무 커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신념이나 아이덴티티를 내려놔야지만 준다는 거예요. 오로지 돈만 그걸 요구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쫓을 때 돈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난 어느 정도 벌고 멈출 거야. 그럼 돈이 안 따라요. 근데 이제 진짜 돈에 미치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정체성이 없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이런 캐릭터로 있다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친절해졌다가 언제든지 잔인하게 크루얼하게 변하기도 하고 냉담해지기도 하고 친절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알 수 없어요. 오로지 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포커싱 온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진짜 저 사람 리얼 캐릭터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진짜 캐릭터가 어디서 나타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열정과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계속 쫓다 보면 자기의 진짜 캐릭터가 없이 돈을 향해서 포커싱 온 돼 있는 자기 욕망 이거 외에는 이 사람의 진짜 스탠다드가 삶의 스탠다드가 뭔지 밸류가 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귀한 신념, 친구 관계, 정직함, 가족들,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포기할 때만 진정으로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준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다른 것들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오로지 돈은 계속 쫓아갈 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반복해서 이 돈에 대해서 잠언에 특히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뭐 이렇게 하고, 악한 눈인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잠언에 전체적으로 이 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소유에 대한 기준을 돈 말고 더 보이지 않는 이 성품이나 다른 데 갖지 않으면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사람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툴로 씁니다. 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사람이 최종적인 내 삶의 또 관계 목적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을 나의 수단으로 툴로 사용하는 순간 나도 언젠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최종적인 엔드가 아니라 나의 수단으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인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이제 거듭거듭 이런 일들로부터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진정한 여러분들의 재산이 뭔지, 돈 말고 나에게는 어떤 재산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재산들 자식들에게 정말로 물려줄 만큼 넉넉한지, 돈 말고 내가 내 캐릭터, 내 인격, 내 정직함, 이거 정말로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말로 많이 있는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없다면 한번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찾아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